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도 함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형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저녁에 만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좀 내가 뭔가 대단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차간에 정말 내 삶을 자라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달의 밝음을 보지 않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세력을 형성하여 서로 분쟁하는 원인이 바로 그들이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분명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바로 세속적인 사고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바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나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자랑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야 할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세워서 당파를 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가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일꾼들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에다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가져오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요 한 달 특별히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공로로 덤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의시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은 그 자리에,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뜻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항상 그 교만이 없는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 교만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비록 내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농작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열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그 일을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밤잠을 설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고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라고 그들에게 정말 목청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보잘것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은 그를 위한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장해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교회 일을 도왔어도 결국 그 재물을 누가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였어도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종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잠깐만 한눈판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린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에 새기듯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다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난 건강하기도 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순순히 풀리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건강부터 지혜, 능력,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맡은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모든 일을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령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사람만 보지 말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를 믿게 한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심고 물을 주었던들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사람 위에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생활도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참석 인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출타 중이면 성도들 역시 예배 자리를 비웁니다. 또 담임 목사가 무서운 사람이면 마지못해 열심을 내고 순종하지만 좋은 사람이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영적 질서도 무시하고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손의 농부가 나무를 돌보지만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농부가 아무리 잘 가꾸어도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사람만 의지하고 있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왜 너희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있느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하나님을 쳐다봐라.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동일한 사역의 한 부분을 맡은 어떤 동역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당연히 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것이지 무엇을 맡았느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달란트를 맡았느냐 혹은 1달란트를 맡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 자신의 직분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더 작고 천하다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직분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하며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누군가는 작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작게 쓰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신학도일 때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어떻게 큰 목회하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정말 시골교회 저처럼 우리 장동교회나 더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작게 사용하신다?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로 내가 맡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 준 자도 필요하고 심는 자도 필요하고 그러나 단지 그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각자 맡은 대로 각각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세워지고 한 분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서 감당해야 할 능력이고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장동교회를, 성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소외시키지 않고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동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정말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라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시작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부모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아닐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든지 간에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부족한 죄종을 통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장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가 설령 심었더라도, 네가 설령 씨를 뿌렸더라도 자라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는다라면 결코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단지 수학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씨를 뿌린 자 그리고 물을 주는 자는 있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응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